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2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할 때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루옵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서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있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각 지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을 뽑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땅의 지세를 살펴서 땅의 좋고 나쁨 여부를 알아오라. 두 번째로는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 사는 사람들이 수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가봤더니 땅은 포도송이를 꿰어서 막대기에 끼고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정도로 아주 비옥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모세와 온 회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지요.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이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토록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들이 살아야 될 곳에 대해서 정탐하고 왔으니까 모든 사람의 눈길이 이 12명의 입술 속에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참 그 과일이 크고도 굵직하게 열렸으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 강하더라. 이미 쌓아놓은 성읍은 견고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더이다. 그리고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이미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막강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했겠지요. 그랬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30절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꾼 사이에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 지금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자가 다시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를 32절과 33절에 됩니다. 33절을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의 장면을 보면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같은 사물을, 같은 환경을, 같은 시간대에 함께 가서 보았는데 서로의 보고가 다른가?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근거로 그 땅은 기름지지만 우리가 정복하여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무엇을 보았고 무슨 판단을 근거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이기리라 라고 전혀 상반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사물을 잘못 보고 있고 현상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이 본문은 많이 다룬 본문이죠. 흔히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10명의 다수자는 상황을 그저 객관적으로만 본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결국은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만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것이 그 땅이 비옥한 근거입니다. 여기는 맞죠? 객관적이죠? 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참 좋아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강하다, 견고하다, 심이 크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자세히 이 말을 들여다보면 강하다, 견고하다, 심이 크다. 이것도 또한 판단입니다.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견고하다, 우리보다 견고하다. 크다, 우리보다 크다. 이깁니다.
지금 정탐꾼 보기에 크고 견고하고 강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관적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전력과 상대편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이들이 자신들의 전력에 고려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전사라는 것을 전혀 판단 요인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맞지요. 갈렙은요,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며 우리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력은 저들보다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주관적 판단입니다. 10명의 다수자도 주관적 판단이고요. 2명의 소수자도 판단으로 보면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제 오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물을 갈라내시고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쟁취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식의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근거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 살다가 어느 날 뚝 떨어뜨려 놔서 이 광야 한복판으로 탁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니고, 이 12명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막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봉헌물을 드릴 때 각 지파에서 뽑혀서 갔던 리더하고 면모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리더는 각 지파 속에서 40일 동안을 세밀히 정탐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지혜로움과 육체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리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지만 동시에 이들은 홍해도 경험했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것도 경험했고 광야를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들도 경험한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상황에 가서는 자신들 눈앞에 들이닥쳐 있는 사물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없는 눈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지금 하나님 있는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물을 보고 관찰하며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며 중요한 변수가 되어서 보고 계십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결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당할 정도의 외부의 압박 요인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에 비춰지는 사물이 나를 압도합니까? 믿음이 없는 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메뚜기 맞지요? 이 거인들 앞에 있는 자신들 난장이 맞지요? 그런데 융이 했었던 얘기 기억나시죠? 난장이는 거인 위에 올라타 있을 때 거인보다 더 멀리 본다. 그렇죠? 우리는 작아요. 이들도 작습니다. 그러나 거인 중에 거인 되시는 네피림의 후손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에 올라타 있으며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멀리 보며 더 커져 있으며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지. 그리고 이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 13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확인하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달라고 떼쓰는 땅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탐욕을 따라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의 땅이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저가 주실 걸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있는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느냐, 그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관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들여다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어느 관점 속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겨울에는 우물물이 따뜻해 보입니다. 여름에는 차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물물이 겨울에 진짜 따뜻합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기 때문에 따뜻한가요? 여름에는 정말 찬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물물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깊은 곳에서 끓어오는 물이기 때문에 18도 수준을 똑같이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환경이 차갑기 때문에 그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여름에는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기온이 30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이치가 바로 이러합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과학주의 세계관 속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 과학의 그 마력, 과학의 우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강하다, 견고하다, 힘이 있다. 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보는 그 관점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을 때 사물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어. 나는 불행한 처지에 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으며 이 상황을 허락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그런 생명 역사의 보고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자리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보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세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운명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저가 그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탐북군 중에서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세상이 보는 안목으로 내 인생과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있는 눈으로 신뢰를 담아 세상을 바라보고 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